성가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특별한 악기가 중간에 깜짝 나와서 재밌었습니다. 오늘 제목이 그렇죠. 정말 모르시나요? 옆에 분에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정말 모르시나요? 뭔지 모르겠지만 정말 모르시나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알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우리 집사님들 재직을 통해서 말씀 암송을 시키고 있죠. 그래서 이춘상 집사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 하셨고, 우리 송교 집사님께서 어디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두 분 다 시킬까요? 한 분만 시킬까요? 그 뒤에 이어서 이현세 집사님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인데 1부 때 아주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언제 제가 훅 시킬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시키신 암송 구절은 이춘상 집사님이나 송교 집사님이나 다 암송을 여러분이 철저하게 해주시고요. 다음에 집사님 한 분 또 시킬 겁니다. 저희 교회에서 집사님 하시려면 말씀도 암송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고난의 한 주간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고난의 한 주간이 아닌 고난의 몇 시간 전의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어떤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몸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처절한지 알기에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그렇지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세 번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원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에게 말씀하신 십자가의 길, 순종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이제 예수님을 잡으러 군인들이 왔을 때 제자 중 하나 베드로가 칼을 뽑아서 군인들과 맞서려고 합니다. 근데 칼을 들고 있는 그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칼로 일어난 자는 칼로 망하게 될 것이다. 너의 칼을 칼집에 도로 넣어라. 우리는 우리의 가진 칼로서 이 칼을 가지고 나도 무엇인가 할 수 있다. 그리고 나도 이 칼을 가지고 누구를 공격하고 싶은 게 우리의 사람의 마음이죠. 예수님은 그것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야, 그거 하지 말고 칼을 칼집에 도로 넣어라. 가룟 유다의 배반을 예수님은 그대로 받아들이십니다. 배반의 입맞춤에 예수님은 그의 볼을 내어주시고, 그 예수님은 그렇게 무장한 군인들에게 붙잡혀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끌려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끌려가실 때에 3년 이상 함께 했던 제자들은 도망갔습니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과 함께 떡을 나누고 포도주를 나누었던 제자들은 그렇게 힘없이 끌려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도 그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렇게 홀로 예수님은 붙잡혀서서 대제사장 가야바 집에 도착하셨습니다. 그곳에 도착한 그 순간 예수님의 편은 한 명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변호해 줄 사람, 예수님을 옹호해 줄 사람도 한 명도 없이 예수님은 밤새도록 수많은 사람들의 거짓과 모함을 홀로 다 받으십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은 압니다. 이거 잘못된 재판이야.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법을 제일 잘 아는 71명의 산헤드린 공회원들입니다. 그들은 법을 만든 사람이고 그들은 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 모두가 자기들이 지금 불법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만 그 누구도 이 재판은 잘못된 것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그 재판이 불법 재판인 이유는 몇 가지의 근거들이 있습니다. 지금의 국회라고 말할 수 있는 유대인들의 산헤드린 공회의 모든 모임, 공식적인 모임, 신문이나 재판은 해가 떠 있을 때만 할 수 있습니다. 곧 어둠이 찾아오고, 그리고 해가 뜨기 전에는 어떠한 모임도, 어떠한 재판도, 그리고 잘못에 대한 어떠한 신문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밤중에 아주 이른 새벽에 붙잡히셔서 아직 해가 채 뜨기 전에 그들에게 재판을 받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불법입니다.
지금도 재판이 시작되면 검사가 있고 판사가 있고 변호사가 있는 것처럼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사람이 잘못해서 재판이 시작되면 그 사람을 변호해 줄 수 있는 변호사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 곁에는 예수님을 대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변호사가 아무도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몰아치는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당시 재판을 진행하려면 최소 이틀 이상의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 시작되는 전날이라든지 6월절이나 장막절이나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있을 때는 그 전날에는 재판을 하지 않습니다. 재판 중에 안식일이 찾아오고 재판 중에 휴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 이틀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지만 그들은 이 모든 것을 무시하고 한밤중에 그 짧은 시간에 모든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에 모여서 중요한 결정을 하는 것처럼 그곳에서 재판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오늘 산헤드린 공회원들, 그들이 모인 곳은 공회 장소가 아니라 대제사장 가야바가 사는 개인의 집에서 머무르고 거기서 재판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보면, 그리고 그 당시의 법을 보면 대제사장은 그 재판에 나서서 직접적으로 신문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 재판 과정을 보면 대제사장이 나서서 모든 신문의 과정들을 이뤄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 잘못된 것은 무엇입니까? 재판이라는 것은 어떠한 과정들을 통해서 결론에 다다르는 거죠. 근데 이들은 이미 결론을 정해놨습니다. 예수 사형이라는 것을 먼저 정해놓고 그것에 맞춰서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불법적인 재판입니까? 이렇게 불법적인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그곳에 우리는 서로 다른 세 가지의 모습을 가진 무리들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한 종류의 모습입니다. 자신들의 이익과 자신들의 탐욕,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거짓 증언과 거짓 증인들을 불러 모아서 불법적인 재판을 하고 있는 대제사장과 거기에 동조하는 서기관들과 장로들의 모습을 그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모습은 내가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 라고 했던 베드로의 모습. 근데 그 베드로는 죽기까지 따르는 것이 아닌 최소한의 양심만을 가지고 예수님이 잡히신 그곳에서 홀로 숨어 들어가서 먼 발치에서 바라보는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도 그 자리에서 나도 예수와 같은 당입니다, 나도 예수와 같은 무리입니다 라고 말하면 그 또한 고난을 당할 것이 두려워서 그 고난 앞에 예수님을 외면하고 저주하고 떠나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또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누구의 모습이 보입니까? 사방 모두를 둘러봐도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자신의 편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오직 하늘의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침묵하시고 그 고난을 받아들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이익과 만족과 성공을 위해서 누군가를 모함하고 거짓말하고 강압적으로 공격하는 것이 지금 살았던 일주일간의 내 모습입니까? 아니면 입술로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했지만 정작 고난이 찾아오고 희생이 찾아오고 손해봐야 되는 일이 찾아온다면 그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도망하고 외면하고 회피하고 있는 것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아니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비록 진실이 가려워지고 그리고 그 진실 때문에 내가 아프고 희생당한다 할지라도 묵묵히 나의 길을 가는 그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입니까?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익 앞에서 누군가에게 고통을 주는 존재가 아니라, 희생 앞에서 그것이 두려워서 포기하는 존재가 아니라 진리를 위해서라면 순종할 수 있는,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재판이 시작됩니다. 재판이 시작되는데 재판은 재판대로 시작되고 밖에서 베드로의 모습을 오늘 성경은 조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서 아시다시피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4장 30절에 먼저 하신 말씀대로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예수님은 전날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베드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말을 했을 때, 베드로야 네가 나를 부인할 거야 라고 했을 때 베드로는 이렇게 그 뒤에 이야기했습니다.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는 않겠습니다. 예수님께 그는 이야기합니다. 힘있게 다른 사람은 다 예수님을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주를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한 것이 바로 몇 시간 전인데 그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됩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마가복음 14장과 같은 내용이 마태복음 26장과 누가복음 22장, 요한복음 18장에 나옵니다. 이 4복음서에 나와 있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과정을 보면 3가지의 과정을 겪으면서 부인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베드로가 부인하는 모습입니다. 제사장의 집에 일하는 여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종이 분주하게 한마음에 많은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수종을 들러 왔다 갔다 하다가 베드로를 보게 됩니다. 성경을 보니까 베드로를 주목하여 이르되, 아마 그 여종도 어딘가에서 베드로를 봤던 것 같습니다. 그때 봤던 그로 알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67절입니다.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질문하는 거죠. 그러면 답해야 됩니다. 뭐라고 답합니까?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68절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나는 도통 모르겠습니다 라고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근데 보니까 단순히 대제사장 여종에게 내가 예수님을 모릅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안에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법정에 시작하면 증인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증인이 나와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증인의 선서입니다. 나는 이 법정 앞에서 진실만을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재판이 시작됩니다. 근데 베드로가 지금 이야기한 의미가 바로 이런 의미라는 거죠. 800명에 너희가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했던 그 말을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부인하게 됩니다. 여기서 참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그 여종은 베드로에게 물은 거죠. 그럼 베드로가 그 여종에게 답하면 됩니다. 근데 베드로는 좀 특이한 행동을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70절에 보면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그 여인이 내게 말했으면 그에게만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러나 두려움했던 그는 혹시라도 자기에게 더 큰 두려움이 찾아올까봐 모든 사람에게 말하는 거죠. 도둑이 제발저린 거죠. 모든 사람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를 알지 못합니다. 그와 나와는 상관없습니다 라고 그는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네, 여러분, 베드로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따라오라 했을 때 자신의 그물을 내려놓고 따라갔던 제자입니다. 그의 장모가 병들었을 때 예수님의 기도로 고쳐지는 것을 보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병자를 치유하고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내쫓은 것을 봤던 사람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먹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베드로는 지금 그가 따랐던 예수님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를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겪는 그 고난이 나의 고난이 될 것 같아서. 첫 번째, 베드로의 부인한 모습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너무나 과신했던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내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건 이거예요. 제가 예수님, 제가 누굽니까?
제가 예수님의 그 고난을 막아내겠습니다. 예수님에게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다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부인하라고 했었을 때 그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자신의 믿음의 고백을 너무나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의 믿음은 버린다 할지라도 나의 믿음은 주를 버리지 않는 믿음입니다. 라고 자기 자신을 굉장히 과신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그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었던 것이 아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 자기 자신을 믿은 것이고 자기 자신의 신념을 의지한 거죠. 우리 인간에게는 어떤 의지에 따른 감정이 있고요. 그리고 결실이 있고 능력이 있지만 그 모든 것에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꼭 해야지라고 우리가 의지적으로 다짐을 하지만 그 의지적 다짐이 금방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동안 그는 예수님을 믿었던 것이 아닌 자기 자신의 능력과 자기 자신의 믿음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을 의지했던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는 누구를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여러분 자신은 사람을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예 나 자신을 믿고 있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알지 못하고 우리 자신을 과신하는 그 베드로의 모습, 곧 그런 사람은 고난이 찾아오면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고난 앞에 우리의 인간성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의지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두 번째 모습입니다. 첫 번째 부인했던 자리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랫뜰입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그 바로 아랫뜰입니다. 근데 첫 번째 부인한 다음에 그는 68절에 보니까 앞뜰로 나갈새, 다른 성경에 보니까 앞문으로 나갈새,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서 더 멀어진 베드로의 모습을 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더 멀어진 그곳에서 베드로는 조용히 앉아 불을 찌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한 여종이 와서 베드로에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을 보면 마가복음 14장 69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사람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여종은 베드로를 보고 베드로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여종은 누구에게? 베드로가 아닌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한 것이죠. 다른 사람에게 하는 이야기를 베드로가 엿듣는 모양이 됩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용히 가만히 있고 싶은데 그 상황에 꼬이면서 그는 두 번째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오늘 본문보다 더 자세하게 기록된 마태복음 26장 72절,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첫 번째는 그냥 부인하는 겁니다. 근데 두 번째는 이런 게 들어갑니다. 맹세하여 가로되 라고 돼 있는데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란 말은 경멸의 뜻입니다. 제가 화가 났어요. 화가 나면 다른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 그 인간이 그딴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표현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향해서 베드로는 그 사람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경멸하면서 부인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 그 사람이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는 주님이라고 불렀던 그 주님을 향해서 사람들 앞에서 그를 부인하고 경멸하고 속된 인간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는 가장 아름다운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놀라운 고백을 한 그 베드로의 입술의 고백, 그가 이제는 예수님을 주님이 아닌 그 사람이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가 그렇게 되었을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여러 번에 걸쳐서 고난과 죽음에 대한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진심으로 듣지 않고 그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최소 3번 이상 베드로와 제자애들에게 내가 고난당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하셨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구체적인 고난의 장소 예루살렘 이야기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고난을 받는지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 예수님의 경고에 귀 기울이지 않고 마음에 새기지 않았다는 거죠.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이 이제 올해 표 말씀입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이 말씀이 이것이 그러한가 라고 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내가 고난당할 것이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핍박을 당할 것이다 라고 했으면 이것이 그렇게 되어지는 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준비했어야 되는데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말씀을 믿지 않은 그에게 환난이 다가왔을 때 그는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무너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믿는 자의 핍박을 분명히 이야기하셨습니다. 저희가 보았던 마가복음 13장 풍선 기억하시죠? 풍선이 커지면 언젠가 빵 터질 징조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같은 내용이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21장에 나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 앞에 서리라. 언젠가 이때가 옵니다. 반드시 그때가 옵니다. 어느 때입니까? 믿는 자가 믿음 때문에 핍박을 당하는 때가 옵니다.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말씀을 왜 줬습니까? 그 고난의 때가 있지만 고난 뒤에 때가 임할 것이다. 그 말씀 주기 위함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할 거지만 내가 3일 뒤에 살아날 것이다. 말세의 믿음 때문에 너희들이 핍박을 당하지만 조금만 더 견뎌라, 조금만 더 참아라. 내가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예비하고 너희를 그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내가 곧 재림의 때가 다가올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이, 이 말씀이 진짜 그렇게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베드로는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마음에 새기지 않았기에 그는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을 부인하는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같은 장소지만 조금 있다가 누군가가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70절입니다.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는 갈릴리 사람이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인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베드로가 명찰에 갈릴리 사람이라고 써 있는 것도 아니겠죠? 여러분, 괜찮다라는 말 있죠? 괜찮다. 충청북도가 고향이신 분? 충청북도가 고향이신 분 계신가요? 충북? 예, 용빈이 아버님. 예, 괜찮다라는 말을 충청북도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괜찮이요. 괜찮아요? 예. 충청남도가 고향인 분 계십니까? 예. 괜찮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괜찮유감입니다. 유로 붙습니다. 그렇죠? 우리 경상도, 우리 경상남도, 예, 분 계십니까? 경상남도, 예, 예, 왜 고향을 부인하십니까? 경상도 분이 계신데 이게 뭐예요? 사투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말하잖아요. 그가 갈릴리에서 어부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 사람의 전라도는 전라도로 괜찮단께 그거죠? 그렇죠? 아닌가요? 그리고 강원도는 강원대로, 전라도는 전라도, 충청도는 충청대로, 경상도는 경상대로 사투리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걸 보니까 뭐다? 너도 갈릴리에서 온 사람이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의 그 말이 너도 갈릴리 사람이구나, 너도 저 예수와 같은 패거리구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그가 모른다라고 부인했습니다. 두 번째, 그는 한층 더 이야기합니다. 심각하게 이야기하죠. 근데 그가 맹세하되 이제는 세 번째 7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처음에는 부인만 했습니다. 두 번째는 맹세하면서 부인합니다. 세 번째는 저주하며 맹세하며 부인하는 것이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26장 74절입니다. 저주하고 맹세하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내가 말하는 것이 거짓이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실 것이다, 내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는 이런 이야기까지 가는 겁니다. 베드로는 특별한 은혜를 체험한 제자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택하십니다. 베드로야, 들어가서 기도하자. 예수님은 베드로를 택해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누워있는 침상에 베드로를 곁에 세우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죽음을 부활로 바꾸는 그 장면을 목격하게 합니다. 거친 풍랑이 일 때에 다른 사람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에 베드로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베드로야, 내게 와라 했을 때 그는 물 위를 걸었던 특별한 은혜를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그를 택해서 변화산에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를 보게 하셨고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도 보게 해 주셨습니다. 겟세마네 최후의 기도 가운데 그에게 기도 요청하셨습니다. 베드로야,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라고 요청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수제자로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던 그임에도 불구하고 보잘것없는 작은 요종 앞에서, 그리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들 앞에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부인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에게 말씀하신 십자가를 그가 몰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베드로는 예수님과 3년 시간의 과정을 함께하면서 십자가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영광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나라의 왕이 되면 나도 높은 자리에 올라갈 거야.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나 또한 성공할 거야. 곧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맞습니다, 우리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맞습니다, 우리 예수 믿으면 형통합니다. 맞습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 생각하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도 아픕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사업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좌절과 고통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 뒤의 것은 생각하지 못하고 하늘의 영광만을 바라보며 따라갔기 때문에 정작 십자가의 고난이 그에게 다가왔을 때 그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옵니다.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떠나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을 오해했기 때문에, 복음을 온전히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생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십자가 져야 됩니다.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희생해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늘 영광만 바라고 늘 복만 바라고 늘 성공만 바라는 것이 바른 복음이 아닙니다. 참된 복음은 부활과 함께 십자가가 같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곧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만을 믿고 따라가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아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아픔의 기록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 믿음을 통해 그들이 헌신하고 희생하고 수고한 것들, 그것을 귀하게 보십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십자가를 지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떠한 십자가의 고난을 짊어지고 계십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으면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를 알지 못하면 예수님을 떠나가게 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모르십니까? 예수님 아시죠? 그럼 여러분 자신을 믿지 말고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모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아신다라고 고백했다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길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을 모르십니까? 여러분이 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허물 많은, 그리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고 떠난 베드로였지만 예수님은 그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보듯이 고슴도치같이 허물 많고 가시 많은 베드로를 품에 안으시고 그를 위해 따뜻한 음식과 사랑의 말과 위로의 말로 그를 보듬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입술로만 주님을 시인하는 것이 아닌 이제는 그 크신 사랑에 감동되어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행함의 모든 것으로 주님을 시인하며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의 모습, 그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귀한 시간이 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저 자신을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나를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주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동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 그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영광만 바라보는 것이 아닌 내게 짊어지라고 하신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